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던가요? 어디 통도사 어느 암자에 가서 이제 뭐 불교 이야기, 문학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스님이, 이제 스님께서는 뻔히 아시겠지만 거기 참가한 대중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사회에서 역할도 갖고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선을 실천하고 어떻게 불교를 공부해 나갑니까? 이제 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참가하신 대중들이 불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 사회인으로서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좀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해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하고도 같이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이 공부의 전제는 우리 스스로 완전한 불성을 모두 갖추었다, 평등하게 갖추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완전한 불성을 평등하게 갖추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불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말하자면 나무에 불이 붙을 본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겠죠. 모든 나무는 불에 연소될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불이 붙을 본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젖은 나무고, 어떤 사람은 바짝 마른 나무고, 어떤 사람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나무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나무고, 어떤 사람은 푸석푸석한 나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성은 불에 탈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업으로 인해서 무명의 두께가 다릅니다. 축축하게 젖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업으로부터 굉장히 두터운 무명의 습기를 받아 태어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바짝 말라서 가서 손만 한번 대면 불이 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찌 되었던, 좋은 근기를 가졌던 나쁜 근기를 가졌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무를 잘 말리고 나무를 잘 비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는 불의 본성을 불러일으키는 이 일이 필요하다. 이 일이 뭐냐? 경전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이해하려고 하고, 부처님이 한 말을 믿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것에 맡기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방편의 일들이, 예를 들어 부처님에게 절하고 염불하고 불교를 이야기하고 참선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나무에 숨어있는 불의 연소성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불법을 성취하는 길이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절에 자주 오는 것, 이게 답입니다. 불경을 자주 보는 것, 어찌됐든 이렇게 여는 일,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없이 불법에 친근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진짜 주인공은 불성이라고요. 그 진짜 주인공이, 나무가 연소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듯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할 일이 없듯이 우리의 불성이 스스로 작동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일만 있으면 된다. 이게 불법 공부의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불붙은 상황이 아니라면 더 부지런히,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하면 본래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불성이라는 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 공부의 요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상정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위로 보면 어디쯤 될까요? 불교에 50개의 지위가 있고 제일 초입에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신,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을까요? 아니, 부정도 하시면 안 되고요. 긍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금 십신의 단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입의 단계에 들어섰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실천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봐지고, 그게 비균질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단계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러면 나의 공덕의 불법에 대한 확신이 서 있는 단계도 있고요. 이것을 모두에게 돌려서 함께하는 단계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걸음걸음, 시간 모두 부처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던지 무상정각을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꼭 정각을 앞둔 사람만 무상정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신에 있던, 아직은 저 밖에, 문 밖에 있던 불교의 목적이 무상정각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는 것만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이 없겠다. 이만한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문으로 깨달음을 유일한 준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어.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 흥분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 수행을 하면 경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 나타났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데 깨달음이 유일한 준칙이므로 여기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무상정각을 듣는 우리의 입장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옛날에 솜씨 좋은 석공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깊은 산에서 엄청 훌륭한 큰 돌을 발굴을 해냅니다. 이제 석공에게 좋은 재료잖아요. 열심히 돌을 다듬어. 오늘도 다듬고 내일도 다듬고 모레도 다듬고. 그래서 열심히 다듬었는데 사람들이 이제쯤 훌륭한 불상이 완성되었겠지 하고 가서 보니 그 좋은 돌을 조각조각 다 박살을 내놓고 요만한 소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소 인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상정각이라는 우리의 길이 무상정각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온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쾌락을 추구하고요. 또 불법에 비해 쾌락을 주기도 하거든요. 소원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부처님이 도와줬으므로 불교의 목적을 전부 달성했다고 보기도 하고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의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마치 정말 귀한 아름다운 돌을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병이 들면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를 하는데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방향이 깨달음을 향해서 서 있다. 위 없는 무상정각의 깨달음을 향해 서 있는 부처의 후배다. 부처의 후배지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아는 일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갖고 나온 이 훌륭한 돌을, 이 훌륭한 석재를 잘 조각하는 일에 속한다. 이게 이제 무상정각을 공부하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나 성철 스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이 되겠고요. 페이지로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어역을 읽겠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 모든 중생이
무량한 수억의 모든 번뇌들에 덮여 있어 불성을 알지 못한다. 만약 번뇌가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 그것은 마치 저 용사가 밝은 거울 속에서 이마위의 보배구슬을 보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우리들이 불성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왜 보지 못하는가? 번뇌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 번뇌는, 성철 스님은 번뇌에는 탐진치로부터 시작되는 8만 4천 번뇌가 있지만, 성철 스님은 이것을 아랴식 차원의 3가지 의식작용과 말라식 의식 차원의 6가지 거친 사유작용을 번뇌의 모든 뿌리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2가지의 오묘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더러워지는 운동이에요. 계속 갈수록 더러워져. 그래서 점점 오염되어 가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부처거든. 근데 분명히 부처인데 왜 밝게 부처로서 살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를 덮고 있는 다양한 층차에 번뇌라는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번뇌라는 먼지가 부처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위에 가득 먼지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초의 먼지 한 개가 뭐냐면 이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진여도 우리가, 불성도 우리가 갖고 태어났고요. 그와 동시에 무명도 갖고 태어났어요. 무명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전부 부처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나도 모르게 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알지 못해요. 이 무명이, 어떤 사람은 무명의 구름이 짙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바람만 한번 불면 사라지는 수준의 엷은 무명도 있어요. 층차는 다양해요. 근데 이것이 가만 놔두면 자기가 슬슬슬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진여 부처죠. 우리 마음속에 부처에게 가서 슬슬 물들여요. 그러면 이제 진여가 오염이 됩니다. 진여가 오염된 것이 망심입니다. 최초의 망심은, 그래서 진여가 오염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보는 이쪽이 생겨요. 이쪽. 이게 3세에서 말하는 소위 무명업상에서 능견상, 보는 주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보는 주체가 다시 진여를 또 물들입니다. 또 물들여. 그러면은 진여와 망심이 이렇게, 망심과 이 지금 능견상, 나라는 이 의식이 합작을 해서 내가 추구해야 될 좋은 것, 성스러운 것, 나쁜 것, 의미 있는 것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세 지점이 생깁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업상과, 그리고 보는 이쪽, 나라는 주체의 입장과 보는 대상, 보이는 대상을 세워요. 이게 상호간에 서로 운동을 합니다. 서로 물들여줘요. 원래 나쁜 친구들은 물들거든요. 이게 이제 물들고 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못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너, 옳고 그름, 부처, 중생을 나누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 나누는 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좋은 것에는 매달리고 싫은 것은 차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좋은 것은 나 하고 연속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나타나고, 그 뒤로 줄줄이 이름 붙여서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일, 이름에 따라서 활동하는 일, 활동에 따라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결과를 받아들여요. 이렇게 이 3가지 미세한 의식과 6가지 거친 의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염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요. 가만 놔두면 이 작용이 엄청 강해집니다. 이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가만 놔두면 이 오염되는 과정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깨끗하게 되는 정화의 운동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 속에 부처가 있잖아요. 부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처럼 무생물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의 부처 역시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부처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성이라는 이 부처가 자기정화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태어난 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명을 진여가 물들여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차원에서 진여가 작용하도록 하는 물들이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착한 물들이는 거야. 어떤 일이냐면 처음에 먼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불교 가만히 생각하니 남하고 싸우면 괴로워요. 그죠? 남하고 화해하면 즐겁고요. 화해나 싸움이나 하는 것을 아예 일으키지 않으면 더 평안하고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분별하고 갈등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것은 봉정암 가는 거지. 힘드니까 시비 분별이 없어요. 경전을 열심히 읽고 집착을 내려놓는 거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점점점 홀가분해질 뿐더러 화장을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얼굴이 점점 예뻐지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삶이 점점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소위 시비 선악을 나누는 일을 멈추고 점점점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맡기는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력에 의해서요. 근데 이 노력을 하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노력을 해서 뭘 예를 들까요? 술을 안 먹었어요. 노력을 해서 술을 안 먹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이제 술이 싫어져. 그렇겠죠, 그죠? 고개 끄덕이는 분이 별로 없으신데 그렇게 됩니다. 술을 자꾸 먹으면 술이 술을 불러요. 그것처럼 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의식적으로 멈추면 그 다음엔 진짜로 속에서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걔가 원래 나쁜 거거든. 그 친구가 원래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몸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 말하자면 잠재의식, 이게 말라식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무의식, 이게 아래식이에요. 잠재의식과 아래식 차원에서도 점점점 시비선악을 멀리하고 진여의 불성에 귀의하는 쪽으로 우리 삶이 정향되어져요. 그쪽으로 방향을 지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걷는데 그쪽을 걷는 거잖아요. 가만 놔두면 망상을 향해서 걷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동시에 우리 속에 제가 진여는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불성은 작용합니다. 불성이 점점점 작용을 강화해서 무명을 점점 착한 쪽으로 희박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젖은 나무를 말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드디어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거나 귀찮아요. 무엇일 수 있잖아요. 저 원수잖아요. 근데 저렇게 못된 모습으로, 저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나를 공부하게 하는구나. 누구예요? 부처예요. 부처예요. 내가 점점 이기적이면 누가 내 이기심을 사용해서 사기를 덜컥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와서 나를 공부하게 합니다. 당연히 자비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서 혹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혹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혹은 친구의 신분으로, 혹은 스승의 신분으로 나타나서 나를 끌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은 각각 그 부처를 발견한 자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원수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앞에 나타난 다종다양한 존재들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불성의 작용임을, 불성이 변신한 거예요. 불성이 변신해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삼매에서 장육존 부처님상을 만나게 되고, 이건 우리가 공부 들어가면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게 되고 그 부처님을 본 힘으로 점점 삼매를 더 닦고 불성에 힘을 더해주는, 이게 청정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더러워지는 과정과 청정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쪽에 힘을 줄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뭐였냐면 우리 의식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자주 가고 선행을 자주 하고 아주 유치하더라도 불법을 널리 펼치려고 노력하는 일, 이런 다종다양한 의식적 노력이 속에 숨어있는 불성을 꽃피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죠. 절하고 생각나면 책 보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1000페이지 넘잖아요. 한 페이지씩만 보면 1000일 동안 나무 말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불 피우기 위해서. 절 한 번 하면 나무가 마르고 책 한 번 읽으면 나무가 말라요. 그렇게 바짝 말리고 나면 나무는 저절로 불이 붙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 공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번뇌가 소멸하면, 번뇌가 사라지면 불성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번뇌의 소멸은 번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진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진여의 힘을 보태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용사가 이마에 박힌 보주를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아시잖아요. 용사의 이마에 보배 구슬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싸우다가 이마를 박치겠어요. 그래서 이게 쑥 하고 피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구슬은 똑같이 몸에 있지만 예전에 이마 밖에 나와서 앞을 비추고 상대를 비췄을 때는 무한한 용기와 힘의 근원이었는데, 이걸 보지 않으니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서 용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치료를 해주면서 거울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울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니 살을 약간 열어보니 거기에 온전한 보배 구슬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는 순간 용사는 예전의 용사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게 용사의 이마에 박힌 보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 보여주는 게 이제 선지식이에요. 어떨 때는 친구가, 어떨 때는 부모가, 어떨 때는 스승이, 어떨 때는 원수가 내 마음을 보게 해줍니다. 그 내 마음을 보게 해주는 그 인연짜리, 그게 전부 선지식이고 스승인데 당연히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보주의 얘기가 있게 됩니다. 불성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만히 놔두면 더러워지는 과정을 밟는다. 오염의 과정을 밟는다. 노력하면 정화의 과정을 밟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불법을 친근히 하는 일로부터 모든 가치를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기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절에 가서 뭐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절에 가서 험담을 하더라도 절에 가서 험담하는 게 절에 가서 험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앞에서 험담하다 보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막 습관으로 하다가 술을 먹어도 절에 가서, 그러면 한 번 먹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법 인연을 점점점 지어가서 진여 편을 들어주는 거,
불성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두 가지 운동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가만두면 무명의 길을 걷는다. 노력하고 힘을 주면 진여 불성이 꽃 피는 길을 걷는다. 어느 쪽을 걸을 거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진여 불성을 꽃 피우러 와 있다.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에너지가 그쪽으로 주입되어서 점점점 불성이 강해지고, 불성은 평등하지만 무명이 엷어지니까 불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무명이 엷어지고 점점점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간다. 이걸 믿어줘야 돼요. 이 낙관론이 우리 불교를 이렇게 너그럽게 만든 겁니다. 스님들이 왜 저렇게 너그러운가? 왜 그렇게 어떨 때는 보면 무골호인처럼 왜 저렇게 너그러운가?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노력만 하고 있으면 불성은 저절로 부처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선문정로 열어보는 일, 부처님께 절하는 일, 이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4, 154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열애도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좋은 의사와 같다. 모든 번뇌의 본체와 현상적 차별을 알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끊어내기 위해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에 있는 청정한 불성이 영원히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열어서 보여준다. 쉽게 쓴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도 어려운데요. 분명한 것은 앞에 액상보주, 용사의 이마에 있는 보배를 열어서 거울 비춰 보여주는 일, 이게 부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뒤의 문장입니다. 이게 그 뒤의 문장이라서 열애도 좋은 의사와 같이, 좋은 의사는 불성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우리가 어느 쪽에 너무 치우치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증에 걸리고 너무 적게 먹으면 무기력증에 걸립니다. 그러면 좋은 의사는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처방해요? 적게 먹어라. 적게 먹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래야 불성을 봐요. 불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 있으므로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불성은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도의 실천과 불성을 보는 일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의사는 불성을 보게 하는데 어떻게 보게 하느냐? 치우친 것을 중도로 돌이키면서 그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중도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 좋은 의사가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도 역시 중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중생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 법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본체와 현상적 차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선사님들이 지팡이를 들어서 올리고 어떤 선사님들은 손을 집어서 올리잖아요. 이곳이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란 얘기는 뭐냐면 본질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은 있어요. 본질은 예를 들어 바다가 파도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짠 물이잖아요. 짠 물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파도는 현상인데 그 둘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파도 얘가 바다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에 묶인 사람한테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답을 해요. 이 파도가 바다지요? 아니야. 이 파도가 바다지요?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반야의 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다시 파도를 버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저 각각 보이는 하나하나의 파도가 모두 바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본질과 현상의 도리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설과 다른 이유입니다. 아트만설은 비본질적인 걸 다 떼어내요. 우리는 이 모발이나 고름이나 거죽도 다 부처가 나타난 자리예요. 근데 인도의 본질론에서는 현상을 다 걷어내면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론과 소위 인도의 절대자가 우리 속에 내재했다는 이 얘기는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서 지금 중도를 통해서 열애의 불성을 보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공묘유인데, 진공묘유의 도리를 어떤 사람은 불교는 공이다, 어떤 사람은 전부 이것이다, 뭐 이걸 가지고 두 개가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진공과 묘유가 합쳤을 때 드디어 중도가 실천되는 거잖아요. 그 진공묘유의 도리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성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중도는 곧 불성이고 불성은 곧 진공묘유이고 하는 이런 등식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누구라고 제가 저 카메라만 없으면 그 양반 욕을 마음대로 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 그 양반 욕을 못 하네. 하여간 우리 중에는 예전에는 대승을 가지고 소승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위 근본 불교라고 하는 빨려경으로 기록된 이 소위 보다 더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책을 가지고 혹은 이론을 가지고 대승을 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봐도 근본 불교에서 대승 불교의 최후 극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중도를 이야기하고 불성을 이야기했지, 그것이 별도의 구분되거나 싸울 논리가 아니었다 하는 게 성철 스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성철 스님이 철이잖아요. 철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옆에서부터 좌에서부터 우로 모두 꿰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이 논리를 한국 불교에 드문 철적 논리다, 이렇게 성철적 논리다 이 말입니다. 철적 논리다 이렇게 평가한 분도 있어요. 있는데 성철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있음과 없음 혹은 근본 불교와 초기 불교와 후기 불교의 우열 관계를 논하는 것을 절대 반대했어요. 절대 반대했어. 그래가지고 아라한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에 절대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아. 초기 안한 가섭 모두 후기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성불의 대표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논쟁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옳은 거고 기독교는 틀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불교를 실천하니 불교만 열심히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불교를 실천한다면 선불교를 열심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논쟁에 빠지면 이런 일과 같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스님이 두 제자가 있었어요. 너무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스승이 공평하게 너는 오른쪽 다리 안마해라. 이 스님이 약간 참선을 오래 해서 다리가 뻣뻣했어. 너는 오른쪽 다리 안마해라. 너는 왼쪽 다리 안마해라 하고 두 다리를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제자들이 신심을 갖고 막 열심히 주무르면 스승이 시원하다 하면서 이 제자에게 눈을 주면 이 제자가 질투하고 이 제자에게 말을 걸면 이 제자가 질투합니다. 질투심이 워낙 세져서 어느 날 한 제자가 외출을 했는데 오른쪽 발을 주무르다가 자기 도반이 주무르는 스승의 왼쪽 발을 돌을 들어서 부러뜨렸어요. 그 제자 못하게. 자기 경쟁자가 이 안마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자가 돌아보니 그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오른쪽 제자가 없는 틈을 타서 또 돌을 들어서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비판이 그런 겁니다. 논쟁과 비판이 우리는 굉장히 통쾌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 세속 살림이거든요. 그런 사이에 부처님은 양쪽 다리 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실천하는 것이 옳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 다리 부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논쟁은 희론이다. 누가 누구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하는 시간에 이먹고 한 번 더 하자, 이거죠. 그 비판하는 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지, 옳고 그름을 세워놓고 옳은 것, 나의 옳음으로 상대의 그름을 깨트리는 일은 불교적으로는 부처님 두 다리 부러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중도 얘기가 나와서, 중도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린 괴로움의 바다에 삽니다. 괴롭지 않다 해도 실제로는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삶이라서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수행자가 부처님이 계실 때 물어요. 10시, 4시가 되어서 이 공양을 얻으러 가시는데 앞길을 턱 막고, 이걸 아지라 가섭이라는 사람이에요. 막고 묻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괴로운 것은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후생에 내가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업을 말씀하시고 인과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받는다면 전생에 업을 지은 나와 후생에 업을 받는 나가, 업보를 받는 나가 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끝없이 연속될 겁니다. 이게 영원론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있어. 이런 불교가 아니잖아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내가 받는 것일까요? 원균이 지은 것을 내가 지금 받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지은 것을 내가 받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지은 것을 내가 이유도 없이 받는다면 인과가 무너지고, 그리고 영속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이어지는 것은 없다는 뜻이므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 단멸론입니다. 불교는 영원론과 단멸론, 그 둘 중 어디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은 것일까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두 극단 논의에 빠지는 것이므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아지라 가섭이라는 분이 이 중도의 이치를 보고 이해하고 그 도리에 쑥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좋은 이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저녁에, 이제 오전에 깨달았어요. 저녁에 어디를 가는데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무리를 잘못 지나갔어. 그러니까 암소가 나의 아기를 해치러 온 위험한 인물인 줄 알고 받아 죽여요. 이걸 부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 아지라 가섭이라는 이는 나의 설법으로 진리를 보고 들어가서 진리와 하나 되었으므로 비록 하루만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완전한 열반 해탈에 이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도 이치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수용하기 쉬운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도 이치를 보기만 하면 그것이 진정한 불성을 보는 일이고 열반 해탈을 성취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시간이 필요 없다. 시간이 뭐 1급이 필요한지 2급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아침에 깨달아서 저녁에 열반한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비록 진실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불교 인연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도 법문은 곧 불성을 보는 법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경각을 의미하는 각각의 다른 표현이다. 이 얘기를 이제 스님께서 설명하려고 이런 문장을 인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읽고 쉬도록 하지요. 155쪽 4-5인데요. 불성은 지어서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다만 번뇌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만약 성직자나 왕족이나 평민이나 천민이 이것을 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불성을 보아 무상대도를 성취하게 된다. 예, 불성은 부증불감입니다. 불성은 불생불멸이고요.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에요. 이 반야심경의 이 얘기가 전부 불성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늘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중생 같은 존재에 있다 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부증불감 불생불멸의 실체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쌓아온 무명의 먼지가 혹은 10개 혹은 두텁게 불성을 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지어서, 기억해 두세요. 인연을 짓는 겁니다. 인연을 지어서 이 무명의 두께를 점점 10개 닦아내면 불성이 왕족이든, 이게 찰젤입니다. 왕족이든 아니면 성직자든 그 자틀이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농민이든 천민이든 모두 가릴 것 없이 불성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사회가 신분이 그렇게 명확한 사회였는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설이 달라요. 이렇게 사성의 종성의 부분이 아주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편견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은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질서는 이런 경전을 읽어보면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고 그들 논의에 의하면 바라문만 깨달을 수 있다거나 일부 밑에 하층은 깨닫지 못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어요. 불교는 평등해서 천민에서 왕족에 이르기까지 불성은 동일하고 모두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불성이, 제가 아까 인연 짓는 걸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원인은 불성입니다. 불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전부 부처예요. 근데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어리석으냐면 무명의 문제란 말입니다. 무명 때문이라고요. 무명과 그로 인한 오염 활동 때문이에요. 오염의 운동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오염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인연을 짓는 일이라고요. 이게 성철 스님의 법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절하고, 그러니까 3000배잖아요. 남들 108배 할 때 우리는 3000배 하는 거잖아요. 남들 1배 할 때 우리는 3배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야. 참선 역시 남들 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참선했노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했다 하면 100일씩, 남들 아비라기도 할 때 한 번 하고 죽겠다 하는데 우리는 7박 8일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라는 것이 아마 성철 스님 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그 효과 역시 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참선해서는요 절대 못 보게 돼 있어요. 한두 시간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눈치조차 채기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고비를 넘어서야 되고 그 고비를 넘었을 때 우리에게 눈 밝아지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불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설산에 정말 부드럽고 기름기 넘치는 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니초입니다. 비니초. 비는 살찔 비자이고 니는 매끄러울 니자예요. 비니초인데 이 비니초는 자기 스스로 영특한 특성이 있어서 우유를 제호로 만드는, 제호는 이제 우유를 만드는 우유 제품이 4단계가 있어요. 맨 우유, 얘는 저급 우유입니다. 우유를 한번 가공하면 버터 비슷한 것이 나와요. 이걸 한문으로 낙이라고 했는데 아마 버터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버터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하면 소라는, 치즈 비슷한 건데 치즈는 아니에요. 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소를 다시 한번 가공하면 누구나 먹어서 시원하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양분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제호라는 신의 음료가 됩니다. 신의 음료가 돼. 근데 이 설산의 비니초는 이 과정을 전부 생략해요. 생략해서 소가 비니초를 먹으면 우유를 내지 않고 제호를 내요. 그런데 비니초의 영험한 특성도 있고 소는 우유라는 본래 바탕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먹어야 돼요. 설산에 비니초도 있고 소는 살아 움직이면서 풀을 뜯는 존재지만 비니초를 먹는 일이 있어야 제호를 낸다고. 그러면 우리는 소고 불성은 비니초인데 그것을 직접 맞대면하기 위한 노력, 열심히 하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설산의 비니초를 소가 먹어야, 이거 중요해요. 소가 먹어야 제호를 내놓는다. 우리도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불성을 닦는 일이 있어야 부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무상정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설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5분 동안 쉬시고요.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